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조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시내에 물 기둥 하나가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기둥이 가는 곳은 폭우가 내리는 거고, 그 물 기둥이 없는 곳은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지. 우리나라도 날씨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또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 이 시는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내용을 찬양했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편 139편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나라는 관점으로 이 시편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특히 다윗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꼽으라면 139편이 아닐까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편 139편은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 하나 계시다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19절에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로 마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과 시인인 다윗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 굉장히 큰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라는 것에서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 다 알고 계신다. 부끄럽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세요. 내 생각, 내 호흡, 내 의도, 내 방향, 목적 다 알고 계시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세계에 있는 그 시인을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것, 또 그 사람의 실수를 찾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게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기업과 기업 간에도 스파이를 두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도 스파이를 둬서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걸 공격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은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무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약점들과 나의 모습들의 실수들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일까? 내 흠집을 찾아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나를 아시고 계시는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저지른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끄집어내고 추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것입니다. 내 염려와 내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실수하고 나도 약점 있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인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며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도 내 생각, 내 말, 행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불가사의한 일이라서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 패부 깊숙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곧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호흡,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영이 성령으로 번역됐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혼자 있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실패 속에,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숨 안 쉽니까? 숨 쉬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안 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영을 떠나 우리는 호흡을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기가 있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주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햇빛과 같습니다. 햇빛. 자, 여러분, 햇빛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조금은 살 수 있겠죠. 조금. 하지만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주의 영에서, 주의 얼굴에서 어떻게 내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한 명 있어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요나 선지자의 출발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어디 숨죠? 뱀이창에 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삐졌어요. 요나가 삐졌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을 곳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찾나요? 못 찾으실 리가 없죠. 숨었나요? 숨을 수가 없죠.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아예 숨을 곳을 찾지 말라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으니까 인생 포기하며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한하고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음을 믿는다면 고독하시겠어요? 고독하겠어요? 고독이 뭐예요? 혼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외롭겠어요? 외롭다는 것도 혼자 있는 거잖아요. 허전해요. 허전하다는 것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또 쓸쓸해요. 배신감을 느껴요. 나를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허전하거나 배신감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가신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함으로 자유함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우리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 하기 위한, 또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로 하나님을 속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느끼고 인식하십니까?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처럼 그분의 범주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깨달음과 인정과 순종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다른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막 뭔가 붙잡고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주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아주죠. 그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기가 아장아장 걷습니다. 자기의 발에 힘이 생길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손 잡아주고 아빠가 손 잡고 엄마 손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그죠? 왜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젓가락질 못하고 숟가락질 못해 밥을 입에다 떠넘겨줘요. 그럼 받아 먹다가 이제 자기가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엄마가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이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착각해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이면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나 정도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욥기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다 주목하고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든 다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소부지하심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고백한 게 오늘 시편이에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 때 배울 때 하늘을 보면 은하계를 보잖아요. 은하계, 그죠? 은하수를 보잖아요. 별이 굉장히 많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은하계가 2,500만 개에서 3,000만 개 정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리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AI한테. 지금의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세상 이 우주에 1억에서 3억 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우주는 좌우 상하로 팽창하고 있다는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모습 속에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멀리 높이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스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이고 또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가 떨어져 나간 곳으로 인식된 곳이 어디냐? 스월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어떠한 상황,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 날개라는 말은 이겁니다. 동이 틀 때 동쪽에서 햇빛이 딱 튀면 햇빛이 쫙 갑니다. 그죠? 어디든 햇빛이 쫙 비치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멀리 따라간다, 멀리 내가 날아간다 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를 탐험하려고 합니다. 이 태양계, 지금 태양이라고 하는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태양계에 있는 그 끝을 가려면 몇억 광년을 보내야 합니다. 몇 년이 아니고 몇억 광년,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 우려하는 붕괴로 해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해에서 서쪽까지 한꺼번에 달려간다. 자, 동이 어디예요? 햇볕이 뜨는 때가 동쪽이죠. 서쪽이죠. 그러면 여러분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쭉 가면 다시 어디 와요? 동쪽 와요. 그잖아요. 동쪽에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면 동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끝에 멀리까지 아무리 가더라도 거기를 순식간에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보니까 이미 거기 존재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앞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도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의미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보를 했어요. 집 앞에 CCTV를 틀어놨더니 웬 남자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웬 남자가 가서 계속 집을 쳐다보고 가요. 그리고 택배가 오면 택배를 사진 찍어요. 그게 무슨 택배인지 봐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때 오고 또 저녁 때도 와요.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그 사람이 CCTV를 걸어놨으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걸 본 거지.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CCTV를 놓고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TV에서 나를 감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CCTV가 여러분들의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방에서 잠잘 때 화장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내 행동을 녹화뜨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일일이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스토커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안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그만큼 세심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제가 중환자실 앞을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앞에 서 있어요. 왜요? 면회하려고. 그런데 면회하려고 갔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외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런데 시간 되면 나가래요. 그럼 여러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돈 내면서 쫓겨나야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셨잖아요. 수많은 바늘들이 꽂혀있고 수많은 약들이 달려있고 수많은 기계들이 붙어있고 조그만 그 침대간에 누워서 고독하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거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의사가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간호사가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와서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결코 인간 세상에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상한 상황, 바다 끝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실수를 끄집어내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다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면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안함이며 위로이며 소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리더가 됐죠. 지도자가 됐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함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질문이 던지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며 무소부재하신 것이 위로며 축복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사고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맡겨주시면 되지. 실수하면 와서 도와주시면 되지. 잘못하면 고쳐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는 게 위로며 축복일까?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평안이며 위로일까?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왜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러다가 제가 답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본문을 손으로 접고 똑같은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103편을 한번 좀 펴주세요. 시편 103편. 139편이니까 저 앞쪽으로 가시면 103편 나와요. 103편 13절 14절.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14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무엇일까요? 먼지죠. 예, 정확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3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정체성은 먼지의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먼지예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죽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먼지, 티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와 티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가 해봐 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3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 긍휼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긍휼 아니에요? 긍휼. 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꿈도 꾸고 소망도 품고 비전도 미래도 계획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만들어갈 거야. 내 인생을 내가 꿈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인 걸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 아시니까. 거기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긍휼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고 소망이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긍휼이 없어요.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야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거기는 긍휼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업과 기업이 무슨 긍휼이 있어요? 상생? 여러분, 상생도 국가와 국가 간의 상생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틀어지는 게 여러분 전 세계의 모습이죠. 정치 역학이잖아요. 여러분, 긍휼이 없어요. 상대를 긍휼히 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막 그냥 다투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여러분 긍휼이 빠지면,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여러분 막 조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러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하죠. 공주가 되게 해줄게. 하늘에 별을 따다줄게. 따다주긴 뭘 따다줘요? 뭘 물을 안 묻혀? 예? 완전히 무수리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한데도 지금 같이 사는 분은 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겨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긍휼히 여김이 없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5절 보세요. 103편 15절.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백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그들의 자손들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자손손의 은혜와 복을, 어떤 복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 안위와 보호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뭘 찬양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139편으로 와보세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제 다윗이 찬양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서 내 내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체 장기면 오장육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장육부, 내 몸 전체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라고 할 때 이 내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모든 정서와 의지, 개성과 특질까지 다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오장육부 안에 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그 어떤 특징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장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성과 특성들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다. 강점은 자랑이 되지만 약점은 부끄럽고 부족함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무너지죠. 약점이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자격지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여러분 우울감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놓치기가 쉬워요. 또 강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지거든요. 남을 평가하고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혹은 시기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생적으로 우월하게, 태생적으로 열등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점과 강점을 다 주셨는데, 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교만하고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맞춰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게 누구요? 인생을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약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달란트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합력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베드로, 바울,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약점을 캐기 시작하면 이 베드로와 바울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에게 갖고 있는 강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사도로서 세워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끌어내고 나의 실수를 끌어내서 나를 못 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볼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합니다. 나는 경이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기이함, 이것은 주의 솜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 놀라운 기가 막힘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며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6절에도 보면 내 형질이, 그러니까 내 모든 형태가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보셨고, 내가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 속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게 만드셨다라고 16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1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며 복 중에 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교제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생이 티끌이요 먼지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고 계시며 우리의 오고감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즐거워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안위와 주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함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다짐하며 기대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